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30일자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목적하는 바가 놀랍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미스테리, 이해하기 어렵고 목적하는 바가 놀랍다, 이런 뜻이 신비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20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 그럽니다. 여기에 너희는 작게는 로마 사람들이요, 크게 보면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데 이방인으로 말미암아서 복음과 원수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 그것을 그들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니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모습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분배를 하신 것이죠. 누구는 유대인으로 누구는 이방인으로 다 아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신 이 모든 일, 이것은 후회하심이 없다.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졌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얻도록 또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면 이것이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 구주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구절 끝에 아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35절, 36절부터 살펴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아멘하고 성경 구절 끝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 믿음의 큰 눈으로 보면 그와 같은 것이죠.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 때문에 헤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판단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할 곳에 길을 두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32절 살펴봤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이방인은 특별히 이제 모세 때에 바로의 애굽은 순종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새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구약의 큰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미리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어졌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또다시 이스라엘이 마음의 시기가 나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역사를,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이 크다 하겠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주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믿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경륜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 볼 때 오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25절에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도 또한 돌아옵니다. 이런 경륜을 베푸시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신비하다, 미스테리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목적은 놀랍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라든지 천주교에서는 그 예배 중에 신앙의 신비여 뭐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은 정교회라든지 천주교회는 신앙의 신비여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더하기를 바라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도하시며 이끄시며 목적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생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헤아리기 어려우나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니 주께 모든 영광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일들로도 풍성케 하시고 만민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